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그것이 세계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구나. 이것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복음의 어떤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열왕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었고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왕의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일종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특별히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토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일종의 그 제왕들이 원하는 거죠. 더 나은 나라, 더욱더 부강한 나라를 꿈꾸는 제왕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의존하는 왕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도 모든 사람들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재물을 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여자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네가 이 미혹이 되도록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왕들이 그렇죠. 이 많은 여자들을 이 후궁으로 두어서 자기의 그런 정욕을 채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방에 있는 그런 여인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문화와 또한 그 신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는 율법책을 이제 등사본을 옆에다 늘 두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서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 네 가지 모두를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 솔로몬에게 징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나라를 나누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부터 25절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 분열의 어떤 징조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적이 물론 이때 대적이라는 것은 사실 다윗이 인근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속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 외에 지역에 그 인근에 있는 암몬, 모압 그리고 위에 있는 수리아 지방, 그러니까 다메섹 지방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아람 지역들을 전체를 거의 다 이렇게 그 속국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솔로몬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오히려 더 북쪽으로 더욱더 진출해서 엄청난 사실 영향력을 갖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속국으로 있는 나라들 중에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있는 하닷이라는 사람 그리고 수리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독립투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쳐야 되고 계속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지배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일종의 전쟁을 자꾸 준비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하닷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솔로몬의 통치 초기부터 이런 어떠한 세력을 모으고 또 이 대적이 되긴 했지만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흔들리게 되니까 그 틈을 타서 이 솔로몬 말기에 있어서는 거의 엄청난 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사실 이런 내전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나라들의 어떤 침략들 어떤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또한 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통치를 잘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타락하자
대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이 전부 이 솔로몬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었구나. 솔로몬의 지혜나 어떠한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은혜의 손길을 걷어가 버리시면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걷어가시면서 이스라엘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이미 나라가 그런 이런 속국들이 이미 다 탈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 남북이 분열될 수 있는 충분한 이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르호보암 때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몇 분의 1로 줄어들죠. 엄청난 영토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지만 딱 그 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외부적인 어떠한 대적들이 있었다면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은 내부의 적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대적이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대규모 그런 어떤 그 건축, 뭐 토목공사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대규모 건축을 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해서 왕궁도 건축했죠. 그리고 곳곳에 이 여러 개의 그 궁궐과 또 많은 이 요새들을 짓고 또 도시들을 굉장히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평생에 걸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치세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공사가 멈추지 않는, 요즘으로 따지면 이 부동산이 엄청 과열되고 있는 그런 그 40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대규모 건축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감독해야 될 감독관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스라엘 내에 있던 물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초기에는 대체로 그 이스라엘 땅에 섞여 사는 다 점령하지 못하였던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이 거의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그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기로 갈수록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노동에 투입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자꾸 이제 공사가 커지니까 이제 결국 이제 감독관들과 뭐 신하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일들을 감독해야 될 감독관들, 지휘관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꾸 이제 인재들을 발굴해서 감독관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청년 그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제 큰 용사다, 이거 그 굉장히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켰는데 막 일 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유심히 봤겠죠. 그러다가 일을 잘하니까 이 요셉 지파를 총 감독하게 되는 감독관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라는 것은 뭐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셉 지파는 이제 두 가지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이 한 개의 지파씩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지파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굉장히 그 강성한 지파들이죠. 하나님의 요셉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치 영적인 어떤 장자처럼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메시아의 계통은 유다를 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떤 자손의 번창의 면에서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갖게 되는데, 그 두 지파가 굉장히 강성한 지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가 굉장히 큰 지파라면 북쪽에는 두 지파가 굉장히 강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강했어요. 특별히 이제 땅을 봐도 므낫세, 에브라임이 거의 북쪽의 어떤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영토도 넓고, 그리고 인구수도 되게 많은 지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자꾸 자기들이 장자인 줄 알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다가 입다한테 일종의 시비를 걸다가 좀 많이 털려서 많이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42,000명이 죽으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잃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어서는 에브라임 지파 하면 좀 그래도 굉장히 좀 영향력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파의 출신이 바로 여로보암이 그 지파 출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파 출신이고 일 처리도 잘하니까 저 사람을
요셉 지파 전체를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요셉 지파의 감독을 세운 건데 이게 사실 보면 이제 화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또 이 업무를 잘 치르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다가옵니다. 선지자 아이야라는 선지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예언 중에서 이제 말로 이제 우리들이 말로 하는 예언이 있고 행동으로 하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강한 어떤 임팩트를 주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이 좀 약간 임팩트를 주는 사건들을 이제 행동들을 보여줄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아이야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제 자신의 옷을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새 옷을 갑자기 벗더니 그것을 이제 12조각으로 찌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로보암 앞에서. 그러더니 딱 10개를 세 가지고 10개를 이렇게 딱 손에다 얹어주면서 당신이 10개를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개의 지파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종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솔로몬에게 한 지파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각이 나고 결국 그래서 한 개의 지파, 한 개의 조각을 제외한 모든 10개의 조각은 이제 당신이 갖게 되겠다. 그런 지금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좀 이제 계산이 좀 빠른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12조각이었는데 10조각 중 한 조각 줘서 계산을 잘못했나? 물론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북쪽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일까요? 계산해보면 10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9개죠. 9개. 9개고 밑에 이제 남유다 쪽에는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어느 지파가 합류를 하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같이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 예전에 그 가나안 정복을 할 당시에 유다 지파가 굉장히 컸고 땅이 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 지파를 또 거기다가 저기 유다 땅 내에다가 지파를 나눠줬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이 분열될 때 나라는 북쪽이 9개, 남쪽은 3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개와 이 1개로 얘기하는 이유가 이 북쪽에는 나머지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돼요. 북쪽은.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부르게 되죠. 마치 한 지파인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되게 맞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 대부분의 지파들이 다 오히려 북쪽에 가담하게 되고 더 적은 지파가 이렇게 남쪽에 가담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이 33절에 보면 이 33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지금 왜 분열을 하게 됐냐, 이 지금 나라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왜 분열을 하게 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기도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3절 말씀을 우리들이 잠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누가 버렸어요? 솔로몬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는 거죠. 이 솔로몬만 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만 우상 숭배를 하고 솔로몬만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 게 아니라 이 왕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참 이 백성들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이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 교회들마다 이 특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 그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에 엄청난 영향들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전체 성도들의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행동들이 그걸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목사님께서도 더 예수님처럼 자꾸 사시려고 하시니까 우리 더 오늘이도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도 다 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버리다는 단어가 이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배척하고 떠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거부하는 것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배척했냐? 이 두 가지로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경배했다. 첫 번째로 이방신을 경배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틀어서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왕들을 평가하실 때 항상 이제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행하였느냐? 다윗처럼 예배하였느냐? 항상 이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들한테 주실 때 이 성경이 매뉴얼식으로 주지 않으셨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해라, 두 번째 뭐래, 그 십계명처럼 뭐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수십 페이지 정도면 쓰지 않겠어요? 그렇게 매뉴얼로 그냥 줘서 우리들이 마치 전자제품 사면 매뉴얼 적혀 있듯이 막 이렇게 매뉴얼로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매뉴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 뭐로 주셨어요? 삶으로 주셨어요. 삶으로. 그래서 그 성경에 드러난 인물들, 이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단지 어떤 매뉴얼식으로 첫째, 둘째 어떤 계명식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놓고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주셔요. 다윗처럼 살아가면 다윗처럼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본으로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을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열왕들의 어떠한 그 삶도 누가 표본인 거예요? 다윗이 표본인 거예요. 그들은 항상 다윗을 모델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다윗을 모델로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삶을 배워가야 되는데, 어땠어요? 이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 다윗을 닮았나요? 다윗처럼 살았나요? 솔로몬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다윗의 행한 길을 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갔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다음 구절들에도 보면 하나님이 구절마다 자꾸 다윗 하셔요. 자꾸 다윗 계속 얘기하셔요. 32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4절에도 보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솔로몬 생전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 아들 손에서 빼앗겠다. 35절에도 보면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39절에도 보면 내가 이로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 않겠다. 늘 하나님이 뭐예요? 계속 다윗 하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정말 이 왕들이 다윗 같았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 39절에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나라만 영원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토록 다윗이 굉장히 다윗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또 다윗이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죠. 여로보암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으로 항상 살아야 돼요? 다윗이 기준인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너는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은 자기의 원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서 3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앞에는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뒤에는 또 순종하고.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순종하고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듣다, 청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약간 우리들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듣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듣고. 여러분 근데 이 듣고라고 이 듣다라는 이 단어,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역대 그 열왕기 상 33장에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또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하잖아요. 듣는 마음. 그때 사용됐던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듣는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죠? 이 백성들의 재판을 하려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선악간에 구별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솔로몬도 구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나중에는. 아무튼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38절에도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듣고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구하고 계셔요. 내가 명령하는 모든 일을 들어라. 그리고 내 길대로 행하라. 내 길, 이 단어도 길, 방식, 태도 이런 단어입니다. 내 길을 걸어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라. 내 눈에 올곧게 행동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가르침, 이 성경적 원칙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원함대로 할 수 있어요. 왕이 원함대로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원함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마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근데 이때도 보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다윗이라는 거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이 듣는 태도가 다윗이 했던 태도죠. 내 종 다윗이 했던 것처럼. 종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들도 막 기도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종. 종이 귀한 거는 아니죠, 사실은. 종은 이 단어는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 다윗. 하나님이 계속 여러 번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노예, 나의 노예 다윗. 나의 노예 다윗. 노예는 어떤 게 노예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게 노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노예처럼 행동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는 살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는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열왕기상 23장 2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블레셋을 치리까? 그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블레셋 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쳐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행동에 옮겨요. 이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보면 그를 쫓아갈까요? 묻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23절 25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2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늘 어떻게 해요? 늘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행동하고 계속 이 관계인 거예요. 묻고 행동하고 묻고 행동하고. 여러분 여로보암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저는 그 3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38절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던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만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다윗같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다윗같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버리신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버리신 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오히려 여로보암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다윗처럼 만들어줄게.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38절 말씀. 3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널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종, 내 노예였던 내 말을 그대로 따르고 싶어 했던 다윗이 행하였던 것처럼 내가 성경적 원칙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너를 뭐처럼 만들어주겠다? 너를 다윗처럼 만들어줄게. 네가 다윗처럼 될 수 있도록 해줄게. 여러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남유다를 통해서 결국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지만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다윗의 길로 걷기만 하면, 다윗처럼 살아가면 너 다윗 내가 다윗처럼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두 가지 놀라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한테만 그럴까요? 여로보암한테만 그럴까요? 우리한테도 그러시죠. 우리한테도 그러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그냥 그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 38절, 33절 말씀과 38절 말씀의 이 극명한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길을 원치 않고 이런 길을 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것을 우리들이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도 80대 때 쓰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신다고요. 어떻게 되기를? 내가 다윗같이 되기를.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지 않겠어? 이 시대에 수많은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 살고 싶으세요? 33절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38절이 되고 싶으세요? 모든 일에 들어라. 내 길대로 행하라. 이 다윗이 행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다윗같이 해서 다윗을 세운 것 같이 집을 세워주고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정말 이게 모두가 이것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윗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내 삶에 완전히 들어와서 내 삶에 정말 이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